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상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끌어안아 아버지가 만드신 세계의 나라와 함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한없이 미약한 저희에게 진리의 세계에 그 아름답고 고도화된 차원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발견하여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와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법칙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그것으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겨운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 이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것으로 사고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으로 부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뜻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피앗의 국가를 완성하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에 발맞추어 저희가 신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많은 아름다운 창조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봉헌 드릴 수 있는 반향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늘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를 보시고 그 의지를 축복하시어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이제 36장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내용 안에 숨겨놓으신 신적인 다스림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에돔의 조상 에사오의 계보. 에돔이라고도 불리는 에사오의 계보는 아래와 같다. 에사오는 아내감을 가나안의 딸들 가운데서 골라 해쪽 엘론의 딸 아다와 호리족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옅의 누이인 바스맛을 맞아들였다. 아다는 에사오에게 엘리바즈를, 바스맛은 르우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야을람과 코라를 낳아주었다. 이들은 에사오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얻은 아들들이다. 그 후 에사오는 아내와 아들, 딸과 자기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재물을 포함한 그의 재산을 싣고 아우 야곱을 떠나 세일 땅으로 갔다. 그들이 모은 재산이 너무 불어나 함께 살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즉 그들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그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나는 곳으로는 둘이 다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에사오는 세일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에사오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세일 산악지대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이다. 에사오가 아내 아다에게서 얻은 아들은 엘리바즈이고 아내 바스맛에게서 얻은 아들은 르우엘이다. 엘리바즈는 아들 대만, 오말, 스보, 가담, 크나즈를 두었다. 에사오의 아들 엘리바즈에겐 딥나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는 엘리바즈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다. 이들이 에사오가 아내 아다에게서 얻은 후손들이다. 르우엘은 아들 나핫, 제라, 삼마, 미자를 두었다. 이들이 에사오가 아내 바스맛에게서 얻은 후손들이다.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가 에사오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 야을람, 코라이다. 에사오 후손의 추장들은 아래와 같다. 에사오의 맏아들 엘리바즈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추장 대만, 추장 오말, 추장 스보, 추장 크나즈, 추장 코라, 추장 가담, 추장 아말렉이 있었다. 이들이 에돔 땅에 퍼진 엘리바즈파의 추장들인데 그들은 아다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다. 에사오의 아들 르우엘의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추장 나핫, 추장 제라, 추장 삼마, 추장 미자가 있었다.
이들이 에돔 땅에 퍼진 루엘파 추장들인데 그들은 에사오의 아내 바스맛의 피를 받은 후손들이다. 에사오의 아내 오홀리바마 후손의 추장으로서는 추장 여우스, 추장 야을람, 추장 코라가 있었다. 이들이 아나의 딸로서 에사오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의 피를 받은 추장들이다. 에사오의 자손과 그들의 추장들은 위와 같다. 이것이 에돔이다. 세일은 호리족에 속한 사람인데 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그의 아들들은 로탄, 소발, 시본, 아나, 디손, 에제르,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사는 세일의 아들로서 호리족의 추장을 지낸 사람들이다. 로탄은 아들 호리와 헬맘을 두었다. 그런데 바로 이 로탄의 누이가 딥나이다. 소발은 아들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을 두었다. 시브온에겐 아들 아야와 아나가 있었는데 아나는 아버지의 나아기를 치다가 들판에서 온천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이다. 아나는 아들 디손과 딸 오홀리바마를 두었다. 디손은 아들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을 두었다. 에제르에게는 아들 빌한, 자완, 악한이 있었다. 디산에게는 아들 우수와 아란이 있었다. 호리족의 추장을 지낸 사람으로선 추장 로탄, 추장 소발, 추장 시브온, 추장 아나, 추장 디손, 추장 에제르, 추장 디산이 있었다. 이들이 세일 땅에 살던 호리족의 부족별 추장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에돔에는 이미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 노릇하였는데 그의 수도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출신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을 모압벌에서 무찌른 왕인데 그의 수도는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카 출신 사물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물라가 죽자 유프라테스 강가 르호봇 출신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자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수도 이름은 바우였고 아내 이름은 무에 타브엘이었는데 메자압의 손녀이자 마드렛의 딸이었다. 에사오에게서 퍼져나간 추장들의 시족별, 지역별 명단은 아래와 같다. 추장 딥나, 추장 알와, 추장 여댓, 추장 오홀리바마, 추장 엘라, 추장 비논, 추장 크나즈, 추장 대만, 추장 밉살, 추장 막디엘, 추장 이람. 이들이 에사오를 조상으로 하는 에돔 사람들의 추장들인데 그들은 각기 상속받은 땅에서 따로따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36장은 그냥 온전히 그 에돔의 기원이 된 에사오, 야곱의 형이죠. 그 에사오의 그 족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요 앞에 35장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은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아버지께서 너는 베델로 다시 너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자기 식솔과 가솔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내용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야곱에 관련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야곱이 갈망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이런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올바른 반향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제 12지파라고 하는 그 새롭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12지파의 머리로 세우신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시대는 구약의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도 없었던, 이제 겨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신적인 것에 대한
뭐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몰랐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반향을 했어도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야곱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의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나은 반향을 하려면 야곱의 어떤 점을 보고 거울 삼아 좀 더 보완을 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시간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야곱이 자기 그 식솔들에게 종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상한 뭐 신상들, 너희가 모시고 있던 우상 숭배했던 것들 이런 거 다 꺼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그때까지도 야곱은 어떤 하느님이 아닌 이외의 신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걸 섬기는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 시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혹은 시대적 한계 때문에 그랬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대에는 영적인 것이 발전한 것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만큼 이때랑 똑같이 반영을 하면 안 되고 이때보다 훨씬 나아져야 되는 거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곱보다는 더 훌륭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걸맞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식이 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길 때 그러면 그거는 야곱에게 어떤 부족한 속성이 있었던 거냐면 예와 아니오가 불분명한 거예요. 아닌 거면 초반부터 다 잘라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반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느님과 관련돼서 부정을 타게끔 하는 혹은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게 하는 그런 이상한 잡신을 섬기고 이런 것은 애초에 다 잘라버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간과하고 묵과했다는 것은 야곱이 그런 어떤 질서의식이 희박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지킬 원칙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희박했다는 것을 그 한 가지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라 왜 중요한 거냐면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서 우리가 그 생물학적 유전의 법칙에서도 보면은 부모의 속성이 다 자녀에게 전이되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유전자적 속성이 유전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면 영적인 본질의 차원에서 봤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영의 기운이라든가 영적인 속성이 자녀에게 전이되는 거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너무 쉬워요. 오히려 육적인 게 닮는 것보다 더 쉬운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거냐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너는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이미 저 여자를 가늠한 거다. 이게 영적인 대단한 원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육적인 것은 어떤 이렇게 터치가 있고 뭔가 닿아야 되고 접촉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이라면은 영적인 것은 의식만 해도 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렇죠. 그럼 의식하는 게 빠를까요? 접촉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의식하는 건 0.1초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부모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올바르게 관계를 갖지 못하고 나쁜 속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자녀에게 전이되는 거는 0.1초 만에 전이될 만큼 이렇게 쉬운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좀 희박하죠, 인간은. 오히려 육적인 것이 전이된다는 건 이해가 잘 되는데 영적인 게 전이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희박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은 인식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이미 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이미 금아기가 너에게 왔다. 이게 영적인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내포적으로 담긴 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럼 이렇게 대단한 건가? 아니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신상을 좀 몇 개 갖고 있는 걸 좀 허락해 줬기로써니 뭐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게 감성주의자의 나라예요.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희박하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영적 나라는요. 예와 아니오가 철두철미한 게 질적인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아유 좋은 게 좋지 이런 속성을 만약에 갖고 있다. 이런 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거나 하느님과 민감한 관계가 되거나 더 많은 은총을 받기에는 요 속성이 발목을 잡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 나라는 이런 속성을 가진 영혼이 못 가는 나라니까.
이것하고는 완전 정반대되는 속성만 환영받는 나라예요. 예와 아니오가 칼같이 그 질서의식이 철두철미하게 있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딸을 원칙이 희박하고 무질서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영향력을 맺었는지를 입증을 해보면요. 그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와 셋째, 그쵸? 시므온과 레위 어떤 일 저질렀습니까? 질서의식이 희박하고 무질서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주도적으로 독단적으로 자기 혈기 걱정을 따라가지고 그 누이 디나를 욕보였다라고 하는 그 부족을 가서 그냥 단칼에 다 쳐 죽여버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게 바로 그 유전적 속성의 영의 기운을 영향을 받아서라는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그쵸?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지난 시간에 35장에 후미에 잠깐 나왔는데 제가 좀 설명을 지나가고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부연 설명하면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또 어떤 무질서로 죄악을 저질렀냐면 야곱의 소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실을 이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이 맏아들이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하게끔 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무질서의 마귀죠. 그렇죠. 그럼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나쁜 영의 기운인 무질서가 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정신이 자식에게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제가 지금 입증한 겁니다. 그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맺은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데 자식에게 난 이런 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식에게 전이되면 안 되겠다 라고 심각성을 깨달으신 분들은요,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제 가문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안 좋은 속성이 어떤 가문이나 다 있거든요.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무슨 가문이건 안 좋은 속성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그걸 희박하게 여기거나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럴 때는 제가 미처 모르는 것까지도 저의 자유의지가 제 가문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버지 뜻에는 반하는 마귀적인 어떤 속성을 완전히 저는 거부합니다. 제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내 주셔서 제 자식들과 후손들에게는 절대 전이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매일 매순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갈망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야곱의 두 번째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성 중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제 베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낼 때 나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잘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요런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쵸?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받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다 받고서 이제 죽일까봐 두려우니까 이제 떠나 나올 때 중간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시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때도 야곱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 제가 형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고 제가 잘 살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잘 피해서 앞으로 가문을 이루고 잘 살아가게 이렇게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하느님을 저의 하느님으로 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논고를 펼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것도 이 시대만의 어떤 인간적 한계라고 보시는 건데 아버지는 자기 배제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렇죠? 욕심이 많고 막 열정이 많고 막 하나님 거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건 다 좋은 속성인데 거기서 에러가 하나 뭐냐면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게 참 에러거든요. 여러분 추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욕심도 많고 갈망도 있고 막 하나님께로 오는 건 다 소중하게 이런 건 다 괜찮은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열심히 욕심을 부리고 이래. 그러면 반감 들죠. 그걸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야곱에게 약간 그런 속성이 그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더 빛이 될 수 있는데 더 빛이 되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그 누룩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인격이 더 훌륭해질 수 있죠. 우리가 추상이 딱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 배제를 할 수 없었던, 자기 배제가 뭔지도 몰랐겠죠, 이 시대는. 그런 야곱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어떤 피아세 시대, 앞으로 성화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반드시 이런 거는 고치고 개선해야 된다. 특히 피아세 자녀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께서 그게 야곱의 어떤 부족한 것을 개선해서 자기 배제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지킬 원칙을 철저히 할 줄 아는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야곱의 일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거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6장은 그 야곱의 형인 에사오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쭉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족보를 보면은 아버지는 에사오도 많이 축복해 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보면 막 다 추장해요. 막 다 그 작은 동네에서 한 몫씩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 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렇죠? 후손들이 다. 게다가 또 왕도 엄청 많죠. 그 동네 일대를 다스리던 왕도 에사오의 후손에게서 다 이렇게 계속 전승되는 걸 아까 여러분 보셨죠. 그럼 막 추장, 왕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또 에사오도 보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야곱하고 떨어져서 분리돼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시대는 가축을 재산으로 하니까 가축이 막 엄청 많아지면 걔네들이 다 풀을 먹잖아요. 근데 풀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동네 풀은. 근데 가축이 막 수백 마리야. 그러면 그 풀로는 얘네들 다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터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축을 먹이는 게 이 시대는 엄청 중요한, 왜냐면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인데 걔네를 돌보아야 되는 게 주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 풀을 못 먹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가해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에사오가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해졌고 후손도 저렇게 많고 게다가 그 후손들이 가가지고 다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막 왕도 하고 추장도 하네. 에사오도 많이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요 챕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축복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사오가 누리는 저런 모든 것들을 다 축복이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축복이 또 맞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가 극히 인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고 내가 아쉬운 것 없고 게다가 내 막 지역도 내가 넓어서 막 통치까지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가문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차원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그럼 그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사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그렇죠? 아버지는 목수였어. 늘 가난해. 먹고 사는 걸 매일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줘서 해결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여기처럼 이렇게 막 자손이 막 엄청 많고 막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 그렇죠? 늘 가난하게 살고 아버지는 목수에다가 뭐 자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세울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가장 많은 축복의 길을 살아갔던 두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축복의 가정이고 그게 아버지가 주신 축복인데 그럼 도대체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것일까? 라는 겁니다. 물론 에사오가 지금 누리는 이런 것도 다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누리는 것이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게 맞죠. 그러나 축복도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떤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한시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가지시겠습니까? 지상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 한시적인 축복을 가지시겠어요? 어떤 걸 갖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기 딜레마가 뭐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축복은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축복을 저 그거 가질게요 할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세상의 풍토를 보면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세상의 풍토는 예전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배부른 돼지보다.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말의 골자는 뭐냐? 그래도 정신세계가 중요한 거야. 어떤 믿고 따를 가치가 중요한 거야. 이런 게 그래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너 배고픈 소크라테스 할래? 배부른 돼지 할래? 그럼 거의 다 난 배부른 돼지가 좋아.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수준이 너무나도 저급하게 추락한 거거든요. 정신세계 필요 없어. 그게 뭔데? 그게 밥 먹여줘?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런 풍토니까 막 욜로족. 그쵸? 당장 있는 걸로 다 써버려. 지금 순간이 기쁘고 즐거우면 된 거야. 인생 길지 않아. 이거를 또 문화적으로 조장하죠. 여러 광고 매체나 문화나 뭐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장사, 마케팅 뭐 이런 것에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마귀적인 문화인데 이런 것에 젖어 사니까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미개해져요. 풍요는 진짜 풍요로운데 정신은 한없이 더 추락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축복을 만약에 하느님이 2개 있는데 너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을 가질래? 아니면 그냥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고 여기처럼 막 왕도 하고 막 추장도 하고 네 밑에 사람도 많이 거느리고 막 명예로 막 다 호령하고 이런 축복 어떤 거 둘 중에 어떤 거 할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두 개를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영원한 축복을 고를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상의 풍토를 객관화해서 보았을 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정신세계가 심각하게 병든 거죠.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인간은 개, 돼지로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런 어떤 피조물을 무시하고 깔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뭘 창조하실 때는요. 그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쵸? 개는 개가 살아갈 나라가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반영하게끔 저렇게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원단이 하느님을 모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 앞에 나오죠. 그쵸?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존재적 위대성이 어떤 거냐? 그건 완전 정신의 나라거든요. 추구하는 가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추구하는 정신과 가치가 아름다우면 그걸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면 지금 세상이 그런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할 줄 아는 어떤 인간이 많이 있냐.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 심각하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게 참 비참하고 불행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축복이란 뭔가 이거 당연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축복은 아니죠. 지금 에사오가 누리는 게. 왜 그렇죠? 야곱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왜? 하느님과 관련된 가문으로 선택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자꾸 논하는 거고 축복의 대명사면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왜일까? 하느님의 가문, 즉 그 야곱의 12지파로부터 쭉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련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느님과 관련된 가문이라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느님과 관련된 축복이었던 거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가문이었다는 거고 에사오는 그저 그냥 이 지상에서 끝나고 말아버릴 물론 아버지가 이도 야곱의 이사학의 장남이니까 이사학이 낳은 아들 중에 첫 아들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축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논하는 과정에서 에사와 야곱을 비교하자면 왜 야곱의 축복이 더 우리들 가운데서 회자가 되고 그 축복을 나도 담고 싶고 갈망하고 싶고 하는 어떤 근원적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고 그게 하느님과 관련된 축복이며 거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가문이라는 것만으로 그건 영원한 축복에 속하게 됐다라는 거. 이래서 야곱의 축복이 훌륭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대를 잇는 상속자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가문을 보고 결혼을 시키시죠, 그렇죠? 옛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왜 무슨 가문에 뭐 몇 대 손이야 막 이런 말씀하시면서 아 그러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거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의 차원에서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가문을 본다는 건 마치 이게 예수님의 가문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문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잇는 상속자냐 아니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은 그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그 상속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속이 이삭한테 갔고 그 상속이 야곱한테 갔고 그 상속이 이제 요셉에게 가고 요게 이제 상속자의 라인이에요. 그 상속자의 라인이 축복받은 가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인간은 축복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가문이 연줄돼서 결국엔 저 아랫대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근데 그 축복의 아주 결정체고 근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으신 분인데 그 두 분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다는 거. 그럼 도대체 인간은 축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똑바로 이해를 하고 있나? 이게 본질적이고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축복받은 삶인데 그걸 축복이라고 인식할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까지 우리가 인지를 똑바로 해야 그래야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선택하고 내가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없어야만 사고 안에 올바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것에 다 영향받고 사는 한시적 존재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 당장 눈앞에 이득되는 거 이것에 홀리듯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영적인 것은 다 이것에 정반대죠. 그렇죠? 다 안 보이는 거. 그렇죠? 안 보이는 거, 근원적인 거, 본질적인 거 다 이런 거라는 말이죠. 근데 보이는 것에만 필 꽂혀서 살아가는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니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는 이런 처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를, 한계성을. 그래서 그런 아버지와 관련된 축복에 속하고 있는가? 요게 중요한 관점이고 그럼 이제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우리도 이 아버지의 대를 잇는 상속자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야곱처럼. 그러려면 이 시대는 누가 그런 상속자가 될까요? 바로 피앗의 자녀들이 그 하느님의 대를 잇는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때 야곱이 아버지 상속자 라인에 들어갔듯이 나도 그 아버지의 그럼 상속자 라인에 들고 싶잖아요. 제가 지금 축복이 뭔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려면 어떻게 되냐? 그건 핏줄의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라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되려면 자격 조건이 뭐냐? 내가 피앗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앗의 자녀가 뭔지는 앞에 이전 강의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그렇죠? 뜻의 자녀가 있고 의지의 자녀가 있고 피앗의 자녀가 있다. 뜻의 자녀부터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 이렇게까지 점점 고도화되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아버지와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 됐다. 그게 피앗의 자녀예요.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건 뭐냐면 내 거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건 아예 기정사실화 될 만큼 너무 당연한 차원이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야 해서 아버지 일을 찾아서 내가 아버지를 대변도 하고 그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하시면 가서 내가 싸우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는 자녀. 그래서 그 아버지 법칙에 따라 살고 그 질서가 내 질서고 이런 걸로 완전히 완성된 요런 사람들이 피앗의 자녀고 바로 그 피앗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이 야곱처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속한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맨날 기뻐하는 거고 막
조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께 속한 그 가문의 계통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난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나 혈족으로 하느님하고 어떻게 상속자가 돼? 이게 아니라 이 나라는 본질의 나라니까 본질적으로 하느님과 하나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고, 완전히 하나 된 피앗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그 가문의 혈통에 들어가는 상속자들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요 마지막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게 핵심이고 키포인트예요. 오늘 내용에서. 알겠어. 축복이 뭔지도 알겠고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도 알겠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결론은 뭐여야 되죠? 앞에 어떤 이런 인물들의 어떤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봐서, 또 나라들의 어떤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데, 나는 뭐가 개선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상속자 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생각했을 때 피앗의 자녀로 완성되면 내가 상속자가 된다. 그 아버지 족보 혈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그 피앗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이 자기 뜻으로 안 사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 돼서 아버지 일이 내일 자녀니까. 종은 지키는 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속자는 아버지랑 나랑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사업이 내 사업이고, 아버지 일이 아버지 근심 걱정이 내 근심 걱정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관계성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 그게 피앗의 자녀고, 그게 이 마지막 시대는 아버지께 속한 상속자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도 그런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피앗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고, 피앗의 자녀가 뭔지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 그 마라타 메시지를 해설할 때 제가 피앗의 자녀가 뭔지를 설명드린 그 동영상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돌아가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더 확고히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